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리석은 자는 늘 확신에 차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의심에 차 있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뭘 잘 모르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 늘 확신이 있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사안에 내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그럴까? 이것이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하고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 또 교계의 일도 보면 뭐 조금 아는 사람들이 막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특히 최근에 뭐 유신 진화론 논쟁 이런 게 막 뜨거운데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 과알못 이런 사람들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과학을 전공한 이런 분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원어적으로 좀 해석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이다. 실족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스간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 사람들이 나를 칠 것이니까 너희는 당연히 흩어질 것이다. 내가 죽임당하면 너희는 우왕좌왕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도 아직 잘 몰라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메시아,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왕,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는 한 자리씩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당대에 로마의 반역자로 찍힌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지요. 또한 로마의 반역자로 체포가 되면 그 우두머리를 따르는 밑에 있는 자들도 함께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에 다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실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면 그만이지 굳이 미리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배려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겁한 녀석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엔 나를 배신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맥락은, 그래, 너희들은 약한 자들이야. 여전히 너희들은 부족하였구나. 내가 너희의 약함을 알고 있다, 그런 뜻이다. 십자가라는 형벌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너희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도망갈 거야. 그래도 나는 너희를 나무라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너희의 약함을 알고 있다, 그런 뜻이죠. 내가 다 안다, 그죠? 너가 약하고 부족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때로는 막 호언장담을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쯤이야 뭐 내가 지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내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바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들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그죠? 시험이 닥치더라도 너가 목숨까지 바치라, 순교하라, 그렇게 강요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늘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죠? 시험에 들 터인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늘 우리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빠져 살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면.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도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고 도망갈 것을 아시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다 얘들아. 너희들 도망갈 거야. 실패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나무라지 않아. 연약한, 부족한, 실패한 자를 주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죠. 이걸 또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 그죠?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놈의 자식아, 뭐 하다가 이렇게 됐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마치 다 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간구해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실패할 것을 아시는 주님, 그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걱정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실패할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갈릴리로 오너라.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일을 다시 하자. 그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 한 번 더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졌다고 야단치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막 우리를 나무라고 정죄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최근에 김형태라는 목사님이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은혜, 그레이스, 지는 신, 우리 죄, 그죠? 지는 S, 죄보다 늘 크다. 부등호예요, 부등호. 등호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짓는 죄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받아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혹 실패했습니까?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주님을 배신한 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 주님은 배반하고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너라. 거기서 다시 시작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또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저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질세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 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버트란트 러셀의 교훈처럼 어리석은 자일수록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실제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겪은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 부격자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부경차들이 같이 어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골목길에 있는 식당이었고. 바로 그 식당 앞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자. 그리고 걸어가자. 제안을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입구에 있는 다른 식당 앞에 거기 비어 있으니까 주차하고 해도 된다고 누가 막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냥 공영 주차장 넣자고 하니까 괜찮다. 하도 그러길래 넣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식당 주인이 나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놈이 주차를 우리 그 앞에 했냐고 막. 심지어는 이분이 막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네. 그 순간 아까 전에 괜찮다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둘러보니까 어디 간지 없어요. 목사 2명은 재빨리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렸어. 골목 좁아 큰 길로. 결국은 어리숙하게 있던 내가 잡혀가지고 우리 강도사 1명하고 그 아줌마한테 멱살 잡히고 막 당신이 차 이랬어 이러고 막 경찰이 말리고 막 신고하겠다고. 근데 경찰이 다행히 사장님 이런 걸로 신고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랬으면 대신 사과하고 차를 먹고 나왔죠. 차를 먹어 나오는데 골목 팍 빠져나오니까 저쪽 대로변에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살짝 나오더니 다 됐나 이러더라고요. 호언장담하면 안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단들일수록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답을 쉽게 내준다고. 주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래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 기도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40일 작정기도 해봐. 다 돼. 뭐 그렇게요. 뭐 40일 작정기도 했어. 그래도 안 되거든. 그러면 그 이단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그래. 또 이런. 40일 더 해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지.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모든 일에 명쾌하고 확신에 차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일수록 그게 귀에 들리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로 가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명쾌하니까. 하지만 실학적 진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할 이야기지만 제자들이 막 졸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십자가고 뭐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명확해지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흔들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늘 언제나 확신에 차 있고 늘 언제나 막 기쁨에 있고 늘 언제나 막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잠 못 자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죠? 때로는 막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흔들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두려우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따위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두려우셨고 외로우셨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그게 신앙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2명 나오죠. 한 명은 신부님이죠. 예수의 선교사. 17세기에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을 때에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당하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깊은 산속으로. 그때에 이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출신 선교사가 다시 그 숨어 지내는 일본 기독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몰래 잠입하죠. 그 선교사를 숨어 지내는 마을로 이렇게 인도했던 사람이 기치치로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기독교인이죠. 근데 일본 내에 박해가 더 심해지고 압박이 강해지고 이러니까 이 기치치로가 자기 살라고 그 로드리게스가 어디 있는지 밀고를 하잖아요. 그럼 로드리게스 잡혀가거든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막 고문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죠. 근데 그때 한밤중에 기치치로가 로드리게스 신부를 찾아와요. 몰래. 그리고는 신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고해성사를 받아주세요. 저 같으면 한 대 때리고, 야, 이 자식아,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런 말이 나오냐, 이 자식아. 이랬던데, 소설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신부가 막 고민하다가 받아줍니다. 엔도 슈사쿠는 소설을 끝내고 부록을 실었어요. 부록. 그 부록은 기리시탄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관료들이, 일본 관리가 그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을 한 마을에다 다 모아놓고 울타리 치놓고 절대 못 나가게 여기서만 살아. 가택연금 이런 걸 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관리하는 관료가 쓴 일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로드리게스 신부와 기치치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엔도 슈사쿠가 왜 이 소설을 썼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으면 배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막 순교할 거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게 신앙이라고 하지만 신앙은 아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 있어. 우리 도망가요. 근데 끝내 도망가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기치치로라는 간사한 일본 기독교인. 엔도 슈사쿠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치치로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막 순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의심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종환님의 19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